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 하지만 해초가 걸리적거립니다. 그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독한 약을 풀어 이 해초를 다 없애버려야겠다. 하지만 곁에 있던 늙은 어부가 말합니다. 해초가 사라지면 물고기 먹이도 사라지고 먹이가 사라지면 결국 물고기도 사라진다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바다의 지혜가 아니라 인생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장애물이 사라지면 행복할 거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장애물은 불행의 근원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활력의 토대일 수 있습니다. 장애를 없애버리려는 순간 함께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성장 기회와 삶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짐처럼 느껴지는 해초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삶을 막고 있는 듯 보여도 그 해초 덕분에 물고기가 살고 결국 나의 배도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부리를 수없이 찢고 날개로 밀어내며 온몸에 힘을 다해 껍질을 깨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과정을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리는 금세 숨을 거둡니다. 고통은 생존을 위한 훈련입니다. 스스로 부딪히고 뚫고 넘어야만 생명력이 깨어나는 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껍질 속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바로 살아갈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지금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면 그 껍질이 깨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태평양 사모아의 해변에서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바다거북들이 알을 낳고 새끼들이 검은 점처럼 바다를 향해 기어갑니다. 그러나 한 번은 과학자들이 호기심에 진통제를 주사해 보았습니다. 고통 없이 알을 낳은 거북은 놀랍게도 자기 알을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왜일까요? 고통이 사라지니 모성 본능도 깨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깨닫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힘든 시간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 그리고 헌신을 일으키는 불씨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의 고통이 없다면 내 안에 깊은 사랑도 자라지 못하고 책임도 사라지며 결국 삶은 텅 비어버릴 것입니다. 누구나 낮을 좋아합니다. 햇살 아래 모든 게 분명하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세상에 낮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며칠 못 가서 지쳐 쓰러집니다. 어둠이 있기에 휴식이 있고 밤이 있기에 낮의 빛이 더욱 귀해집니다. 신앙의 여정도 같습니다. 빛만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어둠이 있기에 빛은 빛나고 고통이 있기에 기쁨은 깊어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부릅니다. 병사가 훈련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요?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는 훈련장이자 영혼을 단단히 세우는 도구입니다. 오늘의 고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지킬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해초가 물고기를 살리고 껍질이 오리를 키우고 진통이 거북의 모성을 깨우듯 우리의 시련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떠오른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망의 이야기가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힘이 되고 어둠이 빛을 더 빛나게 하듯 여러분의 인생도 고난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적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물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고난이 어떻게 힘과 지혜로 바뀌는지, 그리고 믿음의 군사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설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모든 장애물과 불편함이 사라지고 편안함과 안락함만 남는 세상입니다. 처음에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도전도 없고 성취감도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금세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낍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노력 속에서 인내와 지혜, 용기가 쌓입니다. 젊은 어부가 해초 때문에 고기 잡기가 어렵다고 느꼈을 때 그는 단순히 불편함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어부의 지혜를 들으면 해초 덕분에 먹이가 유지되고 물고기가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장애물은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남태평양 사모아 섬의 바다거북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과학자들이 진통제를 주사해 고통 없이 알을 낳게 했더니 거북은 자기 알을 먹어치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책임, 사랑을 깨우는 도구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고통 없는 순풍만 있다면 책임감도, 성장도, 사랑도 제대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련은 단순히 지나가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삶은 낮과 밤처럼 상반된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밝은 낮만 있다면 우리는 금세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밤에 어둠이 있기에 낮의 빛이 더욱 귀하게 느껴지고 휴식과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시간, 인내해야 하는 시간, 외로움과 시련의 밤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을 더 단단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 속에 이미 성장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어둠이 지나간 뒤 빛이 얼마나 값지고 강력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부릅니다. 군사는 훈련을 통해 강해지고 전쟁에 나가 세상을 지킬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바로 그 훈련과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고통 속에서 겸손과 용기를 익히며 실패 속에서 희망과 믿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의 전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군사로 세우십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이 바로 내 안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시련을 피해가는 대신 그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임을 인정합니다. 실패와 실망 속에서도 새로운 통찰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힘든 이가 있다면
내 경험과 신앙의 깨달음을 나누어 서로 격려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배운 인내와 사랑, 책임은 결국 내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장애물은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라 성장의 씨앗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빛나듯 고난이 있어야 우리 믿음도 사랑도 책임도 제대로 꽃을 피웁니다. 오늘의 시련 속에서 당신은 이미 훈련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로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맹과 믿음을 지니고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고난은 결국 축복으로 바뀌며 믿음의 열매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삶에 끝없는 시련이 찾아왔다면 왜 이런 고난이 나를 향해 올까요?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훈련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세우고 믿음의 군사로 성장시키는 놀라운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시험 실패, 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시련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 5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즉, 시련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우리를 단련시켜 영적 연단으로 이어지며 결국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은 단순히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의 장입니다. 젊은 시절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처럼 우리도 종종 장애물을 만나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의지,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생각,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 모든 것은 고난이 있어야 발휘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순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려 노력하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인내와 책임, 지도력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군사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듯 영적 군사도 시련 속에서 단련됩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마음을 새롭게 해보십시오.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적용하며 지혜를 얻어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은 믿음과 사랑을 강화합니다. 이런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반복적으로 훈련될 때 우리 내면의 믿음은 단단히 자리 잡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은 사랑과 책임을 깨운다. 남태평양 사모아의 바다 거북처럼 진통 없는 고통은 본능과 책임을 깨우지 못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책임을 다할 때, 가족을 위해 헌신할 때, 공동체를 섬길 때, 이 모든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사랑과 책임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는 고통과 부담은
바로 내 안의 사랑과 책임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우리는 낭만을 좋아합니다. 햇살 아래 모든 것이 분명하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낭만 계속된다면 사람은 지치고 쉽게 무너집니다. 밤이 있어야 낮의 빛이 귀하게 느껴지고 어둠 속에서 휴식과 회복, 성찰이 가능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바로 내 삶의 밤입니다. 그 어둠을 통해 나는 성장하고 나의 믿음과 내면의 힘이 더욱 빛납니다. 현재 상황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야고보서 등 고난 속 인내와 연단을 강조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합니다. 고난 속에서 배운 지혜와 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 고통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를 기록하면 내면의 자신감과 믿음이 강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장애물, 실패,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인내, 사랑, 책임을 배우고 믿음의 군사로 성장합니다. 오늘의 시련 속에서 당신은 이미 훈련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군사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지니고 주변 사람에게 희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혹시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지금 겪는 고난이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당신을 믿음과 용기로 무장한 영적 군사로 세우는 놀라운 과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시련과 맞닥뜨립니다. 건강 문제, 직장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마음의 상처 등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우리의 성장과 연단을 위한 도구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하고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장애물이 다가옵니다.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때 해초가 걸려 고기를 잡기 어렵게 만들듯 우리 삶에도 그런 해초 같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찮고 힘든 방해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해초는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그물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부가 끈기를 배우듯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서 기다림과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또 장애물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해초를 피해 그물을 던지는 방법을 배우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 창의적인 길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장애물은 책임감을 일깨워 줍니다. 쉬운 길만 걷는 사람은 결코 책임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을 끝까지 걸어낸 사람은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이들의 짐도 함께 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태평양 사모아 섬에서 있었던 바다거북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연구자들이 진통제를 주사해 고통 없이 알을 낳게 했을 때 그 거북은 자신이 낳은 알을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았기에 책임과 본능이 깨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알을 낳은 거북은 그 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고통 없는 사랑은 깊지 않고 희생 없는 책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사랑과 책임을 일깨우는 신호입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을 때, 가정에서 가족의 짐을 짊어질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모르는 수고를 감당할 때, 우리는 종종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책임을 가르치시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피하고만 싶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통과할 때 우리는 믿음의 군사로 단단히 세워집니다. 빛나는 낮만 계속된다면 사람은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밤이 있기에 우리는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 다시 낮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밤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 예상치 못한 실패, 관계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고난은 마치 짙은 어둠처럼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빛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의 압박입니까? 가정의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입니까?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루틴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주님께 내어놓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한숨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채우십시오. 로마서와 야고보서 그리고 시편 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에는 고난을 인내로 바꾸고 인내를 연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일기를 써보십시오. 하루 동안 겪은 어려움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작은 승리를 기록하십시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어제의 눈물이 오늘의 감사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록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창문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고립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세우십니다. 가족과 친구, 교회의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입니다. 나의 아픔을 나누면 그 아픔이 위로가 되고 나의 눈물이 다른 이의 소망이 됩니다. 직장에서 실수했을 때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이 자라납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짐을 대신 져줄 때 책임과 사랑이 깊어집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 때 나의 고난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군사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군사가 됩니다. 군사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훈련과 전쟁 속에서 강해집니다. 반복되는 훈련이 군사를 단단하게 세우듯 기도와 말씀, 감사와 봉사의 훈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도구입니다. 장애물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실패 속에서 책임을 배우며 고통 속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믿음의 군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계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 여러분은 더 강하고 더 단단하며 더 사랑이 깊은 주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그곳에는 샘이 솟아날 것입니다. 어둠을 지나더라도 빛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권면합니다. 시련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손은 늘 우리의 손보다 크고 우리의 길보다 넓으며 우리의 눈물보다 깊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시련도 결국은 승리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에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면류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눈물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군사로서 오늘도 담대히 서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삶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흔들리는 저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막힌 길처럼 느껴지고 끝없는 고난 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어려움이 저를 단단하게 하고 믿음과 용기를 키우는 훈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겪는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가 사랑과 책임, 지혜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제가 겪는 고통과 시련을 피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맡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저를 믿음의 군사로 세우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는 충성스럽고 용맹한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의 삶을 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나누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